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28페이지, 29페이지 유인물, 자 2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의 내용은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가보죠. 자, 5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 다음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믿음의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믿음의 족보는 이 믿음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족보에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있겠죠. 또 믿음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답게 살려면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 단서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족보에 여러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 우리 창세기 본문 오늘 5장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죠. 잘 보세요. 5장 1절에 보니까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 말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창세기 1장에도 같은 말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죠? 1장에 2장에도 나오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눈 2개, 코 하나 이겁니까? 입 하나? 그거 아니죠?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 어떤 것들이에요? 용서, 사랑, 용서, 그죠? 희생, 그리고 오래 참음, 기다리심, 인내, 같은 말이네. 평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그대로 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셨더라. 되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부해야 돼요. 깊이 예수님을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기도하며 추구해야 되고 예수님을, 그리고 말씀도 열심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인격적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의 말, 상황에 따라서 또 말하신 거, 그죠? 평소에 어떻게 말하셨던 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던 거, 행동에 보이셨던 거,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때마다 보여주셨던 행동들, 이런 것까지 다 연구하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언행심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바로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있고, 믿음의 족보의 가장 정점에, 핵심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가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족보가 있죠. 예. 우리가 그 안에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해갖고 되겠냐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족보에 먹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핵심적인 대표자라고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었는가 하는 거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가져야 될 사전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같이 한번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우리 재직회 한번 할까요? 예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세요. 예, 가하면 예 하시고. 왜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아벨도 우리가 봤지만, 그죠? 네. 왜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주 쓰는 말, 우리가. 도가니는 연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니까, 마음을 연단한다는 건 마음을 더욱 새롭게 그 마음이라는 건 존재를 말하거든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더 예수님처럼 만드시려고, 하나님처럼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예. 저 뒷집에 누구는 전혀 간섭 안 하는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아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대박 터지고, 예. 나는 뭘 좀 하려고 그래도 나도 대박 터지고, 예. 저 친구는 진짜 대바가지가 터지고 나는 머리가 깨지고.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은 자꾸 도전이나 받고 찔림이나 받고, 뭘 폭신폭신한 얘기 한마디 제대로 못 듣고, 그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게 실패자처럼 보이죠.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목회하면서 외쳤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자기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너희 속에, 나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맞습니까?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아직도 너희에게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내 안에 복음으로 예수님이 자꾸 커지고, 이러면 세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 이제는 자꾸 믿음은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맞죠, 그죠? 권사님 맞죠? 예. 제가 제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들으면 자꾸 부담이 자꾸 밀려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혼이 화답을 해요.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니 이 영과 육의 괴리 가운데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해요. 자꾸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커져가고, 그 전에 붙들고 있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갈등 가운데 자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건강도 다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질도 다스리고, 환경도 우리에게 조성하시고, 사건도 주시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세요. 우리 이 세상에서 실패자처럼 보인다라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실패자는 아닙니다. 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맞나 안 맞나 여러분 비춰보세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즉,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성을 쌓고 문명을 일으키며 문화를 발전시키고 성공하는 자처럼 보이고, 오히려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아벨과 아벨의 후손들은 그 살아가는 방식과 내용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볼 때에는 마치 죽은 자처럼 실패자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혹여라도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열등감을 느끼거나 배 아파하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전자는 오히려 죽은 인생입니다. 후자는 오히려 생명을 낳을 뿐만 아니라 생명적으로 풍성한 내적 정신세계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인류의 죽음은 범죄로 인한 것이죠.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죽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죽는 자들입니다. 영벌에 처해집니다. 영원한 죽음. 아벨과 아벨의 후손은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죽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는 자들입니다. 영생의 삶이며 생명의 부활로 날마다 나타나는 인생이죠. 이게 우리가 믿음의 족보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식적으로 사전 지식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맞잖아요. 세상과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세상은 여러분들이 곡하고 애통하는 걸 보고 발장을 딱 끼고 낄낄거리면서 만족한 웃음을 웃고 있습니다. 예수쟁이 꼴 좀 봐라. 잘 됐다. 맨날 구질구질하게 맨날 하는 짓이라고는 에이. 자, 실제적으로 이렇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갖고 사시고 갖추고 산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죄된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바른 정신 갖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도 부자도 있고, 믿음의 사람도 대기업가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의 사람도 정치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에 맞게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보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예. 예,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덕에 하나님 덕에 모든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고 있으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런데 당하는데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안에 능력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져야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나는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며, 내가 살았던 옛 사람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되며, 내가 그릇되었음을 만인 앞에 또한 고백해야 되고, 얼마나 참 수치가 드러나는 과정을 우리가 철저하게 진실되게 통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덮어놓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 문제를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답답한 일을 안 당합니까? 믿는다고요? 당하잖아요. 그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죠?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이제 더 이상 질그릇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보배에서, 이 보배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더 말해봐야 뭐, 핍박을 안 받습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다. 그죠? 빌립보서 1장에는 감옥에 갇힌, 복음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확신하노니, 할렐루야. 뭐 이 정도 되면 누가 그를 이기겠습니까? 예? 빌립보서를 쓰는 데 있어서 이 감옥만큼 좋은 데가 없구나,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 거인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혹 많은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길이죠. 예. 여러분들의 남겨진 후손들이 우리 어머니 대단하신 분이었어. 우리 할머니 엄청난 분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가야죠. 그 여러분 믿음의 족보의 후손들을 그렇게 낳는 걸 가르치는. 자, 너무나 놀라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예. 히브리서 11장은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들이 얼마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간 삶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걸 쫙 말했습니다. 세상과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 모세가 그 핍박 가운데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왕궁의 그 화려한 삶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보다도 더 나은 하늘에 더 나은 보좌가 예비하신 성이 있음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 자, 이것을 여러분 사전 지식으로 딱 여러분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28페이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 족보의 의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의 족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여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에 족보를 소개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격은 뭐예요? 우리 사람의 인격, 윤리, 도덕의 인격이 아니고 고상한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은 바로 그 안에 창조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 때문에 와 상처 많은 사람이 막 상처가 나. 예, 막 희망을 봐. 인생이 달라져.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창조적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런 하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즉, 좀 더 세부적으로 사랑이니, 인내니, 용서니, 평화니, 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니 하는 이런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족보, 믿음의 족보는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된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족보 안에 내가 들어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파야 돼요. 조금 제가 파봤는데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팠어요. 그걸 어디서 파느냐?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서만 연구하고 팠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예수님, 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냥 평범하게 하신 말씀 같아도요. 뭔가 심오한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가늠한 여인아 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이 던지신 한마디 한마디 있잖아요. 왜? 그죠? 이런 거예요. 일상적으로 흘러가듯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여 한 문장 한 문장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연구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야,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말하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 말하자면 수가성 여인, 그죠?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다가서 내게 물을 좀 주련? 그 좀 연구해 봐야 돼요. 그죠? 대화법이니, 그죠? 접근 방법이니, 그죠? 그런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 어떻게 말을 시작하시는가? 등등, 그죠? 그래서 아주 심도 있게 우리는 좀 들여다보는 그런 마음을 기울여야 돼. 알 수 있을지 없을지는 주께 맡기고 그 정성을 들여야 돼. 그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시다 보면 뭔가 번뜩번뜩 막 섬광처럼 뭔가 번쩍하고 와, 그렇구나. 이걸 여러분 아시게 돼. 때로는 원어 공부도 좀 원어를 좀 적용시켜서 좀 공부하면 더 좋고 헬라어를 그런 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신학적 차원에서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족보 안에 내가 들어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데 여러분 집중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 도리예요, 도리. 예? 그죠? 우리가 나는 안동 권씨 김씨 해사면서 우리 멧대손 할아버지가 하셨고 정성을 지내시고 좋은데 그럼 그분을 좀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족보 자랑만 하지 말고 연구를 해서 야, 그 핏줄이야 내가 그렇게 뭔가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생활은요 너무 그 예수님을 알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이벤트식의 어떤 그 모임이나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바빠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너무 몰라. 이게 문제예요. 너무 바빠. 시키는 것도 너무 많고. 주의 세우신 교회에 봉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시지만 참 실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실정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족보가 바로 믿음의 족보입니다. 예, 이것만이 참 족보다 하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이 족보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23절서부터 조금 25절까지만 읽고요. 그리고 37절 38절 우리가 뛰어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자, 이렇게 쭉 이상이라는 위로 올라가면, 이건 지금 여기에는요 장자만 기록해 있어요. 원래 족보에는, 믿음의 족보는 장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자, 막내 이건 없어요. 장자. 그 이유를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쭉 올라가서 나중에 37절 있습니다. 38절.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나안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믿음의 족보거든요. 믿음의 족보의 맨 꼭대기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뭐 이런 족보가 다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기록된 말씀이라서 이것으로 끝나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족보는요, 이것보다도 더 길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 족보 안에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춰내십니다. 예?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름이 바로 이 족보 안에 들어있는 걸 하나님, 예수님이 딱 보신다고요. 쫙 펼쳐놓고. 예?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와. 이제 여러분, 나는 이성계 이신이 안동 김씨 좀 그런 거는 좀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하씨예요. 전부 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혈액형은 뭐죠? 뭐예요? A형이에요? B형이에요? 뭐예요? J형이 J형. 예수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혈액형 J형이에요. 예, 세상에도 없는 혈액형이요. 그거는. 예. 세상에서도 없는 족보요. 여러분들의 조상은 하나님이세요. 이야, 여기 기록하고 있죠. 뭘 세상에 나가서 눌립니까? 가슴 쫙 피고 살죠. 예, 갈라디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내려가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즉, 믿음의 족보의 특징을 말씀을 드려요. 믿음의 족보가 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야 돼요. 다시 태어난다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장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은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이게 장자들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럼 이 동생들 찾아는 도대체 뭐냐? 동생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영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경은 영적으로 거듭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다 장자로 표현합니다. 장자 아시겠죠? 예. 창세기 25장 31절로 33절 보시면 거기에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네? 하나님의 족보에 들 수 없는 에서가 장자권을 어떻게 하던가요? 예, 소홀히 여깁니다. 장자 같은 거 필요 없어. 당장에 배만 채우면 되는 거야. 이게 야곱은요, 믿음의 족보에 들었던 야곱은 그가 비록 믿음 영적으로 어렸어도 그는 믿음의 족보에 들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장자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즉, 그러면 야곱이 장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동생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죠? 믿음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죠?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장자가 쫙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뭐다? 장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2장 23절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22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23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여러 가지 문장,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게 여러분 전부 장자들인 거예요. 장자들. 아시겠죠? 예. 천국에서 함께 모일 믿음의 사람들을 장자들의 총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좀 족보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은 흘려내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복은 흘러간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아담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을 다시 말씀하시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그 말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의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계시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좀 더 확인할게요. 우리 찾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믿음의 족보의 요건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요건이 충족돼야 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심판이 끝났죠? 9장 1절서부터 자 7절까지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똑같죠? 그럼 뭐예요? 뭘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동물은 너희가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요 본문 내용은 9장에 가서 디테일하게 공부하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 믿음의 족보의 요건인 거예요. 믿음의 족보의 요건. 이것뿐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은 더 나아가 나중에 아브라함 나오죠. 똑같은 얘기 또 하세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일관되게 뭘 강조하죠?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족보에서 잘려요. 예.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밑에 두 번째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족보 속에 나타난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족보 속에 나타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무슨 구속사가 있나? 여기 무슨 예수가 있을까? 자, 궁금하시죠? 자, 먼저 여러분 대표자인 에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2절을 지나서 3절부터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인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쭉 내려가자. 그죠? 내려가다가 맨 20절 쯤에 가보면은 18절 보면은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1절부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의 일생이 365세였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여러분 띵 하고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 수명을 보면요 전부 다 800세 900세예요. 에녹의 수명은요 턱없이 작아요. 고작해야 365세밖에 안 돼. 지금 우리로 치면 지긋지긋하지만 그때 당시의 나이로는요 마치 무슨 버림받은 것 같아. 저주받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공부하고 우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재미있는 내용이죠. 너무나 턱없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수명이 짧습니다. 그런데 이 연한을 딱 보니까 365년이에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뭐가 떠오르세요? 1년. 1년은 뭘 의미할까요? 1년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전 일생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1년.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공부하시면서 거기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오죠. 이 3대 절기가 1년 동안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생의,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전 일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 일생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세상에 있지 않더라고는 말씀으로 뭔가 최고의 축복된 긍정의 말씀으로 끝나죠. 수명은 짧지만 여기에 믿음의 족보의 대표자로 나오고 있어요. 에녹은 오히려. 예.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 그런 공식에 비치면은 에녹은 믿음의 사람의 대표자가 될 수 없죠. 턱없이 짧은데 수명이. 오래 사는 거 복이 아닙니다. 합당하게 사시다 가셔야 돼. 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이 율법서에 나와 있는 3대 절기를 보면은 첫 번째 절기가 뭐죠? 봄에 유월절, 무교절, 그죠?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여름에 가면 뭐가 있죠? 77절, 그리고 그건 곧 뭐예요? 오순절, 그죠? 그 다음에 여름을 지나 가을로 가죠? 뭐가 있죠? 초막절, 수장절. 그 절기가 끝납니다. 이 절기를 다 마치면은 겨울로 들어갑니다. 안식의 시간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전 일생을 계시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일생 가운데 6월절이 있어야 되고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 가서 77절이 성령 강림절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초막절, 수장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추수감사하는 그 계절이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이 우리에게 있어요. 천국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일생을 계시하고 계세요. 절기로. 1년이에요. 여기 에녹의 나이가 365년이에요. 1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 일생이죠? 에녹은 놀랍게도 전 일생을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얘기예요. 와, 대단해.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조금 함정이 있는데 좀 이따가 말씀. 자,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365라고 하는 개념은 1년, 일생,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자,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나도 어떻게 하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을까?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과연 그게 맞을까요? 자, 이제 생각을 잠시 해봐야 되는 거죠.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씀은 에녹이 일생 동안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 넘어가서, 자, 에녹의 지금 가까운 지금 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에녹은 잘 보세요. 아담의 몇 대 손일까요? 7대 손이에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숫자 중에 왜 하필 7일까요? 아담의 7대 손이 바로, 자손이 바로 에녹입니다. 네. 자, 유다서 14절, 15절 한번 찾아보죠. 유다서, 계시록 바로 전에. 거기에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4절 제가 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7이라는 숫자에 여러분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에요? 여러분 일곱째 날에 여러분 이미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완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식, 완전. 예. 여기에 뭔가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뭔가 묵시적인, 암시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즉 에녹의 인생이 완전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행하였다는 것이고 아담의 7대 손인 에녹 때 와서 그의 이 순종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완성 이루셨고 장차 에녹처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 손 에녹, 여기에는 즉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이, 말하자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의 사역의 완전수죠. 그죠? 하나님의 노동의 완전수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역의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7이라고 하는 숫자에 가서 내 믿음의 족보에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해야지. 그래야 7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니까, 그죠? 안식을 의미하니까, 완전을 의미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딱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믿음의 사람인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완전하게 동행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과 믿음의 사람이, 사람의 삶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에녹이 대표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에.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뜻인지? 예. 그래서 여기에 7대 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7대 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녹이 7대 손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작정.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내 나라에 데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에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7대 손인 사람에게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천국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결국은 천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조금 예전의 사고방식과는 좀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성공을 부르짖고 또 문제 만나면은 그냥 떼쓰고 그냥 해결 그냥 몸부림치고 먹고 살게 내가 주인 돼서 돌아다니며 살고 예? 예배는 뭐 제사 드리는 법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휘돌아치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아유 고생스러운 세상 끝마치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나와 동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나라로 영접하겠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천국 가는 것은 예? 바로 먼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주와 동행해야만 한다라고 믿음을 정리를 하고 정립하고 살았던가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 뒷장에 제가 좀 밝혀놨습니다. 조금 여러분 그 궁금증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어쨌든 아시겠죠? 천국은 여기에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 더럽히는 거예요. 내 나라는 너희 그 지구 땅덩어리에서 나와 완전하게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동행하다가 오는 곳이야. 이거를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쭉 모인 곳이 믿음의 족보예요. 여러분 받아주시면 주님 앞에서 진정 아멘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무두셀라 여러분 아시죠? 제일 오래 산 사람. 몇 살? 969세. 그죠? 자,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자, 어쨌든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로 몇 년을 살았죠? 3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네. 자,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암시되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유다서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7세손이라는 거기에서 초점을 바꿔서 그 밑에 문장으로 내려가 보죠. 아담이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지금 에녹이 예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사람들 쭉 모인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사람들아 들어라.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사람 에녹이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너희들을 심판하라 하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야,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좀 종말적 차원에서 우리가 좀 공부할 내용이지만,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이죠. 이 신자들 중에 땅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둘 다 믿음의 사람은 맞아. 그런데 격이 틀려요, 격이. 나와 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세상에 임하셔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언뜻 듣기에 어느 경우가 좋을까요? 이 땅에서 주여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주님과 함께 같이 옆에 서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게 좋을까요? 뭐가 좋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뭐가 좋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바로 에녹의 예언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장차 영원 천국에서 왕으로 다스릴 왕수업을 천년 동안 하고, 아시겠죠? 물론 그 사람 왕수업은 이 세상에서도 해요. 그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훈련의 삶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왕수업을 천년 동안 한 후에 내려와요. 그 다음에 조금 대충 산 사람들이, 좀 나쁜 말로 해서 좀 개판으로 산 불쌍한 믿음의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무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변화받기도 하고, 그래서 행위 심판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에녹이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과 여러분의 일생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몇십 년 후에 여러분이 결정될 일이에요. 이게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조심조심 잘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예? 열정을 쏟아부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주께서 그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자, 심판주. 보라, 심판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믿음의 족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구속사적인 차원에서의 심판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무드셀라가 여기에 지금 같이 결부되어져 있어요. 절묘하게. 일단 펼쳤으니까 보고 넘어가죠. 16절에 보니까 그 심판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이러면 절대 여러분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 일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어떻게 자기를 조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유인물 그 내용으로 좀 또 내려가서 맨 밑에 28페이지 밑에 무드셀라,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창 던지는 자예요. 창 던지는 자. 이 그 단어 자체에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전쟁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맨 앞에 대장이 나가 있지만 막 군기를 높이고 막 사기를 더 높인 후에 그 다음에요, 맨 먼저 나가는 사람들은 창 던지는 자가 맨 앞에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팍 창을 던져. 그리고 그냥 바로 그냥 적장의 목을
겨누든가 아니면은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려요. 그 다음에 뒤에 보병들이 와 하고 달려나가는. 이게 고대 사회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근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바로 창 던지는 자예요. 창 던지는 자. 그래서 고대 사회의 전쟁에 있어서 이 창 던지는 자가 먼저 죽어버리잖아요. 먼저 타격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창 던지는 자, 저쪽에서 창 던지는 자가 서로 상대방을 겨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상대방 진영에 창 던지는 자들을 다 쓰러뜨리잖아요. 그럼 전쟁 끝나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창 던지는 자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무두셀라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곧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끝장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무두셀라의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바로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바로 이 에녹과 무두셀라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에녹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세상이 끝장이 나버렸어요. 자, 읽겠습니다. 홍수 심판은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죠? 맞죠? 네. 그 노아가 600세 홍수가 있었으면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때의 무두셀라의 나이는 969세였어요. 예. 그럼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느냐 하는 얘기죠. 969세에 무두셀라가 죽었거든요. 즉,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족보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족보, 믿음의 사람, 특별히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셔요. 그가 심판주로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곧 주님의 임재가 곧 심판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시는데, 그가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단순히 무두셀라가 오래 산 것만 생각하고, 와, 우리도 오래 살아야지, 뭐 이런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29페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네, 무엇일까? 한 가지 더 조금 위협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에녹이 한 예언의 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아시겠죠? 에녹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정말 구세주가 오시는구나, 심판주가 오시는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셋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국 셋이 자기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를 낳아서 에노스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 뭐라 그랬죠?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일 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왜 세상을 돈 좀 벌었다고 말이죠. 살만한 세상이라고 오늘도 흥 내일도 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다스리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에 맞춰서 역사하시잖아요. 예? 예언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무드셀라가 딱 죽자 바로 하나님이 심판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에요. 정말 마지막 때다라는 거를. 그죠? 세상 움직여가는 것을 보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사는 자가 삶이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흥청망청 여러분 사는 세상이 아니고 살기 힘들다고 막 여러분 속이고 사기치고 여러분 살아남겠다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고 개 거품을 물고 돌아다니는 세상도 아니고 정말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돼요. 누가 그랬던가요? 이 말씀은 과학적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오늘 좀 말씀드리죠. 그렇게 정확해요, 하나님은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아담의 7대 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행하는 삶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를 데려가시는 일 하며, 그죠? 완전 숫자, 안식의 나라, 치려고 하는 숫자로 계시하신다. 반드시 내가 내 나라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암시하시고 계시하시며 또 에녹의 아들 에녹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에녹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정확하게 그의 일생 동안에 이렇게 보시면서 그의 나이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을 조목조목 들여다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삶을 겸허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족보 5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다 알았어요. 예, 그래서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에녹이 하는 말씀이 뭔 말인지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알아듣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성도 간의 뜻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같은 길을 가죠. 뜻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같은 길을 가요? 아모스 3장 3절을 보시면 찾아보세요. 찾았으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나오죠? 자, 그대로 말씀을 대입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의합지 못하고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합의를 나누고 하나가 될 수 있죠? 누군가는 누구 의견에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의견에 맞출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출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성을 가지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해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하죠, 여러분? 예? 재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예, 알아야 동행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그죠? 그리고 왜 성경 공부죠? 더욱 확신을 가지고 행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수개월 동안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나눈 내용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확인을 좀 하면서 하세요. 확신을 가지시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맞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다. 예, 이게 복된 길이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맞다. 솔직히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쳐요. 예.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요, 학기도 다 제대로 진도도 못 나가고 진 다 빠집니다.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쳐. 나름 애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녹처럼 살라고요. 동행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문제예요. 어쨌든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라고 하니 그럴 수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산채로 달랑 올라가는 걸 여러분 원하십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약간 좀 슬픈 생각이 좀 들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약간 뒤로 미루고, 아니면 잘 모르겠고, 어쨌든지 좀 고통 안쓰럽게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니, 와, 가능할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 그러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요. 이 몸을 갖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변화시켜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갔다는 것은 그건 의미를 더 부여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에녹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쥐야장창 불철주야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을 알아야지 뭐 동행을 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맞죠?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육신의 삶을 버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육신적인 안일무사, 육신적인 삶의 타성에 젖어버린 인생을 회개하고 영적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계획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도 사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죠? 저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몸살이 나서 쓰러지기 전에는 무조건 한다. 이 주의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원하면. 예. 예, 몸 아끼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도 똑같은 거 또 해야 돼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순간 반짝하고, 좋더라. 현실로 돌아가서는 다시 가인이 살았던 삶과 비스무리하게 아무런 영적인 어떤 개념도 없이, 비전도 없이, 도전도 없이 또 삶에 젖어서 사는 생활은 생활이니까. 제가 아주 진노하고 속이 상했던 것은요, 과거에 어쨌든 저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 복되라고 막 외쳤는데, 딱 끝나고 나면 저 나가서 하느니 모르겠어요. 좌우정 거두절미하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또는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야. 이렇게 허망하게 뭔가 말을 함부로 쏟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들어봐야 그때뿐인 거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란다. 슬퍼.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먹고 살자고 여러분 태어난 인생입니까? 그런 험악한 말은 이제는 입에서 담지도 마세요. 예?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가슴 아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정도로 하죠. 몰랐다고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부하세요. 예수님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삶에 나아가 조심조심 사세요. 그게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에녹을 보세요. 결국 에녹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서 보니까 예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예수를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예수 아니면 너희가 내 나라로 오지 못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삶의 타성에 젖어버린 인생을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계획을 하세요. 주님, 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뭐 할까요? 신학교를 갈까요? 예를 들면 그래, 감동 주십니다. 계획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떤 신학교를 갈까요? 응? 목회장이 묻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비전이 있는 인생이에요. 응?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이 설계가 맞는지 틀리는지 더 점검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죠? 실천에 옮깁니다.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1년, 2년 졸업합니다. 예, 안수 받습니다. 사역자로 나갑니다. 말씀 드리는 거 가슴에 품고, 예, 사역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삶을 열어가십니다. 뭔가 실천적인 변화의 삶을 순종하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듣고 끝나지 말고. 주님, 정말 자녀의 양육 잘못했습니다. 달라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책방에 가서 정말 자녀의 양육에 대한 전문서도 좀 사세요. 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 잘못했구나. 고치세요. 안 됩니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삶의 내용들이에요. 네. 듣고 끝나서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고 이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취해 나가는 삶, 그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데려가셨다. 예, 조금 시간이 오버되긴 했지만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24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에녹이. 데려가셨는데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들어있어요.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순 돈만 보이고 세상 친구만 보이고 세상적 논리만 보여.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이미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도 천국으로 가버렸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삽니까? 천국을 삽니까?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후대에 나올 그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에요. 왜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인가 하는 것이죠. 7이라고 하는 숫자에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반드시 내 나라로 그렇게 사는 자들을 인도해 내리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에 여러분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족보는 다 이래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죠? 어떤 죽음이죠? 영적 죽음이요.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가볍게 어떻게 하면 좀 살아서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 이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변화시켜야 돼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지고 못 가요. 이게 물질이기 때문에. 예. 예수님도 거룩한 몸으로 변화받아 가셨는데 예수님도 아닌 것이 뭘 똥배짱이라고 내가 이 몸 갖고 살아서 가요. 그러니까 에녹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산채로 가려고 하는 그런 헛된 사고방식을 여러분 버리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가? 아니면 죽음을 보지 않고 신비롭게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세상에 기적 없습니다. 기적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세요. 땀을 흘리며 여러분 수고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세상과 등지어 살고 성실하게 하나님 손을 딱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십자가 그늘 아래 살기를 여러분 작정합시다. 예수님 공부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5장의 말씀, 5장의 의미입니다. 예수의 형상이 내 몸에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사로 감당하는 해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려가신답니다. 아멘. 감사하죠? 네. 5장 전체의 말씀 그렇게 우리 정리하고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6장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